어제 장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죠? 네.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네. 이제 운동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일부 예배 딱 끝나고 나오니까 입술에 막 피가 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더 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꼭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저한테 꼭 한 번씩 잔소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악기 아카데미 신청했는데 어제 참석을 못해서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선물 꼭 기념품 챙겨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안 가져가시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월상 예배가 8월 1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선생님들 우리 사랑지체 많죠.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열심을 내서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지체도 다른 분들도 같이 8월의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련회 결정이 안 되신 분들 혹시 있나요?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돌려 빠르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하신다면 제가 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일정이 다 빠그러지기를 위해서 기도 꼭 할 테니 이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 50 저희가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그 정도 신청했죠. 52 제가 알기로 둘인데 네, 52명. 평균 출석이 50이 조금 안 되는데 52명이 신청한 놀라운 역사가 수련회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좀만 더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시면 수련회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선교는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잘 갔다 왔고 그 안에 참 할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도 참 많았고 뭐 우리끼리도 참 즐겁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또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 참 많았는데 제가 이 선교를 갔다 오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으시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리더들하고 조금 옆에서 이렇게 살짝씩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딱 얘기한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소망하는 만큼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상황들을 아니면 어떤 본인의 걱정들 근심들 아니면 본인의 미래든 다 상관없이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하고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만큼의 은혜는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지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잠언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2달 정도 됐어요. 지금 제가 온전히 사랑지체 설교만 이렇게 들어간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 2달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2달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하는 건데 제가 그냥 본문을 제 임의대로 막 생각대로 막 아니면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아니면 갑자기 성경책 이렇게 덮고 있다가 펴가지고 막 나타나서 성경 이거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본문을 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정하진 않고 어느 정도 계획과 생각과 이런 진행들을 놓고 이제 말씀을 정하는데 그동안 2달 동안 제가 어떤 것들을 계획해서 말씀을 증거했냐면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 말씀들을 설교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 성경이란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아는 신앙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들어와도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이런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갑시다 라고 해서 2달 동안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이제 정리가 오늘 본문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그거는 뒤에 좀 더 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정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보고 그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아멘. 자, 이 말씀 22절에 어떤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발걸음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때는 누가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깰 때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지금 22절 켜놓고 여러분들 가는 길 잘 아시나요? 인생에 가는 길.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 정말 불안하지 않고 100% 모든 것들을 확신하며 갈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죠. 언젠간 죽는다.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지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땐 하나님인 거고,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것 중에 최고봉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야기는 뭐냐? 그래, 흔들리는 거 당연하고, 인간은 불안한 거 당연하고, 고민하는 거 당연하지만 거기서 최고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최고의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그 최고의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발걸음은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때,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무방비인 상황,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꼭 아세요. 6.25 전쟁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낮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대, 성경에서도 이 새벽, 저녁 이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 새벽이라는 시간들은 모두가 다 방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열처녀 비유. 왜 모르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시죠? 네, 열처녀 비유. 5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준비했고, 그리고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 어떻게 되죠? 언제 오냐면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모두가 잘 때 새벽에 하나님의 그 잔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자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찬양처럼 그 방심하는 그 시기 가운데 오는데, 그런 방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그 말이란 것은 그냥 막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혀의 그 권능을 누가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장 23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 법, 훈계와 책망,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부르냐면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원어로 보면은 토라라고 불러요. 이 토라라는 게 뭐냐면 조금 그러니까 작은 범위의 토라라고 한다면 창출, 내, 민신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창출, 내,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거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짧게는. 그리고 좀 넓은 범위로 보면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그것에 뭐가 있다? 등불이고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등불, 빛,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딜 걸어 다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밤에. 이게 군대 얘기가 자꾸 나와서 미안한데 제 군대에서 저는 이렇게 근무를 쓰려면 이렇게 돌아다녔어야 됐어요. 한 저희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 근무 마지막 끝나면 한 10몇 킬로를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야간 산이에요. 거기는 등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랜턴, 손전등 같은 걸 꼭 챙겨야 됩니다. 남자들은 알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손전등 끼고 다니다가 이렇게 손전등 끼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 손전등도 싸제로 사면은 막 50m짜리로 막 이렇게 보이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싸제로 막 이렇게 쓰고 다녔는데 가끔 그것이 쓰다가 건전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걸어 다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맨날 걸어 다녔던 길이거든요. 군생활 제가 그래도 거의 1년 10개월 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걸어 다니는 맨날 그렇게 걸어 다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오면 앞을 한 발 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만약에 등불이 있다, 랜턴 빛이 있다, 아니면 빛이 비친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그냥 어려운 길일까요? 아니요. 길이 다 어느 정도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갑자기 팍 하고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연히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빛과 그리고 등불과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뒤로는 더 이야기합니다. 2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악한 여인에게서 특별히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한다. 이건 말 그대로 봐도 되고요. 조금 더 안에 있는 의미로 봐도 되는데 실제로 이방 여인에게 빠진다라고 뭐는 거죠? 색, 그러니까 성적인 것에 빠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좀 더 깊숙이 보면은 뭐냐면 대부분의 여기서 성경에서 여성형의 표현은 종교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가 여성 단어입니다. 단어 그 성리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있는데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이단 그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해요.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기 때문에 어머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잘못됐다 생각하면 빨리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 얘기했더니 자기는 지부장을 만나야 된다고 저를 자꾸 끌고 가길래 바쁘다고 이렇게 밀쳐냈던 그 생각이 있는 그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여성 특별히 이방연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은 대부분 우상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우상들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색적인 그 성적인 표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적인 왜냐하면 이방 여인은 그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 뭐 많이 이야기했죠. 우상들의 예배에서는 성적 타락들, 특별히 성행위가 그 안에 있었다.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그게 있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있었고 하여튼 그런 성적인 그 타락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문화에 살아왔던 그 여인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성적인 타락이 당연히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이방 여인이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이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앞에요. 6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우리가 목걸이를 하는 분들이 있죠. 목걸이를 왜 하죠? 목이 허전해서? 뭐 그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 중고등학교 때는 그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십자가 하고 다녔는데 저희 담당 그때 저 중고등학교 때 담당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십자가 목걸이만 매지 말고 십자가처럼 살아라라고 했던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목걸이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맸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 십자가만큼 내가 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항상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 그럼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그대로 내가 모든 행동, 양식, 생각, 무슨 계산, 판단 아니면 언행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나에게 나 자신에게 다짐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웃음만이 나오나요?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 드려가지고 그 모습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삶에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가장 선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계신가를 아는 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사랑지체를 이렇게 한 7개월 동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진짜 착하고 좋고 잘 섬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쁜 모습, 멋있는 모습 정말 그렇게 다 있는데 딱 하나 이 공동체에 너무나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좀 더 쉽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뭐 제가 그렇게 뭐 여유가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예요. 8월 첫 주부터 52주 일단은 계획은 52주예요. 아마 52주보다 짧아지진 않을 겁니다. 52주보다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52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겁니다. 네. 간략하게든 아니면 좀 상세하게든 그 안에 핵심 희적적인 그 말씀들에서 정말 핵심적인 본문들을 보면서 그 한서마다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셀 나눔도 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략하게라도 한 번은 쭉 훑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빠지면 뭘 하면 되죠? 그래도 우리는 은혜롭게 유튜브에 영상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은 꼭 보시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진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정도는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고 정리하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본문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한 번 보고 또 나간다면 또 은혜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 담임 목사님 잠깐 살짝 터트리신 하셨는데 9월 달부터 성서대학이 다시 시작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들 눈을 피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네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 배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왜냐면 저도 배우는 걸 병들 좋아하진 않고 그리고 되게 귀찮은 작업들이잖아요. 이 시간들이.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이 말씀들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의 그 달콤함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토가 되고 여러분 삶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게 여러분이 진짜 갈 때, 여러분들이 잘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생활할 때 그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 분명히 나타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그 발걸음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뭐 계획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둠 속에 있는 그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온전한 길이 되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악한 여인, 우상의 그 문제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쾌락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를 홀리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모든 모습이 그 마음에 새겨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나타내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나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사랑지체, 우리 사랑지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를 하면서 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이 우리가 나가서 참 감사해요. 참 밖에 나가가지고 물티슈 나눠주고 소금도 나눠주고 그리고 커피도 정말 커피 기똥차게 탔더라고요. 네, 커피도 나눠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정말 뭐 정말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잠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 가셔가지고 문구점에 가서 여기 잠자리 살아있는 잠자리가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할 거 없으니까 교회 오시라고 이야기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 계셔요. 네,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로 놀랍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반강제적으로 제가 1번으로 일어났어요. 왜냐 권사님이 새벽 3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제 방 불을 켰어요. 자고 있는 방 불을 켜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일어나서 뭐 권사님이 저랑 눈이 마주쳤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뭐 그냥 일어나서 본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죠. 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이어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지 가운데 확고히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이 공동체가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 정말 어디 누구한테 가도 정말 생명력, 생동감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참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한계시록까지 끝날 때까지 내가 한번 안 빠져 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번 도전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말씀 정말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한 번이라도 딱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찬양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